샬롬 샬롬. 엘알리오의 최한권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만약 제가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는가, 구약은 몇 권이고 신약은 몇 권이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참으로 어떤 분들은 어이없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정도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성경이 66권이요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이다. 이것은 목사님의 상식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 상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눔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나 동방정교회 같은 기독교 계통의 그런 교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의 정경 외에 플러스 외경이라는 것을 더해서 그들의 경전으로 삼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시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요새 근래 외경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복음이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복음이라는 걸 유독 왜 붙였는지는 읽어보게 되면 이해도 되지만 글이 온전하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복음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질문을 하는 모습들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여쭙습니다. 예수님,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깊은 바다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높은 3층천 너머 그 너머에 하늘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잠시 머리를 숙이고 생각하신 후에 눈을 들어서 그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천국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 하늘을 나는 새들이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닿으리라. 만약에 천국이 바다에 있다고 말하면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먼저 그곳에 닿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은 오히려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바깥에 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 아들들이란 사실을 스스로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도마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이 소리를 듣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때까지 스스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동치 아니하시고. 왜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너 자신을 알 때까지, 내가 나를 알 때까지 우리는 스스로 기다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스스로 기다리는 시간은 사실은 알의 시간이 아니라 모름의 시간입니다. 그 모름의 시간은 깊음과 혼돈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살면서 어디가 어디인지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시간도 공간도 나 자신도 사실 제대로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청청 들어진 저 버들가지는 왜 푸를까? 어떤 꽃은 왜 붉을까? 어떤 꽃은 노랄까? 눈도 다리도 없는 지렁이는 도대체 어떻게 기어다닐 수 있을까? 아십니까? 그럴 때 가장 발전된 답은 역시 나는 모릅니다 라는 대답에서 모든 발전은 시작됩니다. 모를 뿐입니다. 가장 명확히 알아야 할 인생과 존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길이 열립니다.
근데 모름을 모름으로 인정하는 것이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야만 남으로부터 무시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만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기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 현상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더욱더 오리무중입니다. 그런데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우리가 모른다는 그 사실 하나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60평생을 넘게 고민해도 알 길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 태어나서 이 땅에 어렵게 이 세월을 살아왔는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원자가 무엇인지, 원소가 무엇인지, 물질의 근본이 무엇인지,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우주의 끝은 어디인지, 시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곤 단지 극소수의 몇몇 지식뿐입니다. 아는 게 한 개라면 모르는 것은 1000개, 10,000개, 억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물음이 아니라 알물 모든 사유의 바탕, 삶의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것일까 함께 말씀 안에서 고민해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암과 모름을 저울에 올려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모르고 약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아인슈타인과 우리를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탕을 삶아야 할 것은 알미 아니라 모름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고 66권을 보고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다고 착각하니 성경에 대한 흥미도 안 생기고 질문도 나올 수 없고 그저 체면상 앉아서 아멘 아멘 믿습니다만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왜 질문이 안 나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라면, 그분의 친구라면 친구를 향하여 궁금한 것이 한두 개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답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질문, 정확한 질문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답이 내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질문을 하든지 답만을 요구하게 되면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안다고 자랑만 하다 세상을 종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알미라는 창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삶의 길을 걸으며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바탕의 판단의 바탕에는 늘 알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인식과 사유의 시작점이 되는 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려고 하는데 땅의 자그마한 알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판단하고 논하려 하니 하면 할수록 장님이요 귀멍어리요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자그마한 인식과 지식은 감각기관인 귀, 코, 눈, 혀, 피부 등의 오감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면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조금씩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안에
극히 일부분밖에 받아들일 수 없거나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우주는 제쳐두고라도 지구상의 그 아름답고 신비한 그 각 지역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진정 얼마나 가서 보았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는 나라 또 제대로 둘러볼 기에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그 5가지의 감각기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 알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감각기관은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보다라고 하는 I see라는 말은 안다는 뜻으로 더욱더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몸의 감각 수용기는 70%가 다 눈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70%가 눈을 통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인식하는 세상의 70%는 눈으로 인하는 것이기에 인간의 인식에 있어 시각은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영역은 너무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우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은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름을 우리가 살면서 인정하지 않으니 알무로 우리 인간의 작은 알무로 오감으로 받아들인 알무로 인식으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결코 무투타무트 죽고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했다고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있던 세월이 2000년이니 오 통탄할 노릇이여. 알미, 인간의 인식과 작은 알미 원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인 인간의 삶의 모든 출발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인식의 출발이 모름 속에서 출발됐다면 그러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모름의 고백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두운 밤하늘, 고난과 같은 깜깜한 고난의 시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칠흑 같은 하늘 속에 떠있는 수많은 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모름의 고백이 아닙니까? 내 이렇게 어두컴컴한 공허와 기쁨 속에 내가 놓여 있지만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 하나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알미 아니라 모름으로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의 차원입니다. 나비야 나비야,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 꽃을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한 알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멋진 신세계를 피조물을 구경하고 누리기 위해 에덴 울타리에 문을 만드는 것이 죄일까요? 그 울타리 문을 열고 스스로 에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 쫓겨남일까요? 진정 죄일까요? 이렇게 물으며 오늘 시간 말씀의 나눔을 마치기로 합니다. 아멘.